사무엘상 31장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얼마 되지 않습니다. 13절이 끝인데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의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참 끔찍하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산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산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앞뒤 양옆에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우리가 손은 잡아드리지 못하지만 눈빛으로 잘 오셨습니다. 50일 승리합시다. 인사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비로소 그 사무엘상 31장까지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사무엘 하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는 사무엘 상에 붙어 있는 원래 한 권이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제는 그동안은 사울 왕국은 그 특징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깨닫지 못한 나라, 눈에 보이는 왕을 부러워했던 나라.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리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나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사울을 패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울 그 가문이, 사울 왕국이, 사울의 통치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듣는다, 듣다. 근데 사울은 어제 제가 여러분 지나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군데 찾아봐 드렸죠. 사울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형적으로는 이 사울이 예배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다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외형적인 모습은 그대로 갖추고 있는데 그 중심의 내면은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50일 작정에 나오셨으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안 들어요. 귀로는 들려요. 그런데 여기가 안 듣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울이 그랬다고요. 그의 이름은 듣는다. 그의 실제 행동은 안 듣는다. 그래서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너와 함께, 너를 통해서는 일할 수가 없구나, 그를 폐위시켜버리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우리에게도 이 주변 나라들처럼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근데 어느 나라를 제일 부러워했다 그랬어요? 블레셋을 제일 부러워했대. 블레셋을. 근데 이제 블레셋에는 중요한 신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들의 신. 오늘 이따가 이 본문에 보세요. 정확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자기들의 신에게 갖다 보여요. 예. 근데 그들의 블레셋의 신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더 많죠. 그러나 대표적인 주 신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다곤입니다. 다곤. 기억나시죠? 왜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겼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놨는데 이튿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의 신전이 퍽썩 엎드러져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그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당연히 엎드려졌다, 꼬꾸라졌다 이런 뜻이 있지만 항복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얼른 그걸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와서 다곤 신을 세워놓고 똑바로 해놨어요. 근데 또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그 이튿날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에 이게 제가 이 강단에서는 좀 점잖고 거룩하고 해야 되는데 가끔씩 세속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잘 인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용납해 주시면 제가 하고 용납 안 해주시면 그냥 넘어갈게요. 용납해 주실래요? 손모가지가 똑 부러졌어요. 다곤 신의 손모가지가 똑 부러져 버렸어요. 머리가 똑 잘려 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짓 신인 거예요. 다곤은 말 그대로 우상인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들이 인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든 가짜 신인 거예요. 그게 블레셋의 신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의 대표적인 주신이 뭐냐면 바알입니다. 바알은 그 농경 사회나 목축 사회에서 바알은 물질의 번영을 가져다 주는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을 섬기면 농사 잘 돼. 이게 바알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인 신앙, 그거 많거든요. 그거 많아요. 그걸 우리는 기복신앙, 바알신앙. 그런데 블레셋의 주신이 누구냐 하면 바알이에요. 바알. 물질의 풍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레셋의 그 주신이 뭐냐면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은 이것이 이제 헬라로 넘어가면 비너스가 되는 거예요. 비너스가. 그래서 그 비너스와 같은 형태의 그 대표적인 교회 안에 스물스물 기어 들어온 우상이 뭐냐 하면 마리아 숭배입니다. 마리아 숭배.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스타롯은 번성, 즉 자녀들을 많이 건강하게 낳게 해야 돼. 그러니까 건강을 비는 번성. 여러분, 풍요와 번성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목적이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게 목적이 되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울 그 왕가, 그의 집, 그의 아들들, 사울 때문에 다 몰락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듣지 않아서. 두 번째 뭐라고요? 진짜 왕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왕은 그 보이는 만큼이 한계예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만약에 보이면 하나님의 크기가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온 우주의 크기만큼 광대한 거죠. 근데 그 간단한 진리를 이해를 잘 못해. 보여지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보이지 않는 진정한 창조주, 전능자를 왕으로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두 번째 몰락의 이유. 세 번째 몰락의 이유가 뭐냐 하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기념비를 쌓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에도 사무엘에게 그렇게 부탁해요. 아우, 저 장로들과 백성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지 말아달라고. 참 기가 막힌 거죠. 세 가지 이유. 듣지 않아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왕 되려고 해서. 요 세 가지. 이게 지금까지 사무엘상 31장까지 쭉 오면서 사울의 집안, 사울의 가문이 몰락해 가는 이유, 요 세 가지입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우리가 이제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 사울이 몰락해 가는 과정을, 죽어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7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진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걸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될까? 자, 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내일 저녁에 그 성경의 발자취 혹은 주님의 발자취 그 50주년 기념 특강 첫 번째 시간 하거든요. 근데 강사가 하나 와요. 근데 그 양반이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이 전쟁했던 골짜기, 그 엘라 골짜기라 그럽니다. 물론 여기 지금 7절에 있는 이 본문은 엘라 골짜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엘라 골짜기가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엘라 골짜기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엘라 골짜기든 지금 여기 7절에 있는 이 또 다른 골짜기든, 이 골짜기가 어느 골짜기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은 전부 다 누가 주신 땅이에요? 누가 약속하셨어요? 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네 후손들에게, 믿음의 뿌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하나님의 기업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귀해요? 생명보다 귀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던 그들의 그 몰락은 어느 정도로 비참하냐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약속하신 땅,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기업으로 분배받은 그 땅을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 7절에 보니까 버리고 도망하매. 찾으셨어요? 네, 7절 끝부분에 버리고 도망하매. 밑줄 그어보세요. 버리고 도망하매. 버리고 도망하매. 이게 보이는 왕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보이는 왕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왕은 피조물입니다. 보이는 왕은 연약합니다. 보이는 왕은 인간 그 자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왕이 진짜입니다. 보이지 않는 왕이라야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왕이라야 영원히 통치하실 수 있는 권능의 왕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왕을 추구하다가 그들에게 얻어진 결과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뺏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절이 참 가슴 아픈 형태로 돼 있어요. 문법 구조가. 버리고 도망함에가 이게 능동태라는 문법으로 돼 있어요. 능동태. 능동태가 뭐예요? 내가 버려버린 거예요. 이거 내 주머니에 있는데 이거 필요 없어. 내가 스스로 이거 찬데 버릴까 말까. 하여튼 이거 내가 필요 없어요. 이거 쓰레기통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 내가 능동적으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기업을 버리고 도망하는 장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요? 왜?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여야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보이는 왕, 그러니까 즉 보이지 않으시는 왕의 대리 통치권자일 뿐인데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스스로 높아진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버리고 도망하며, 그 버리고 도망한 거기를 누가 차지할까요? 그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블레셋이 와서 그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땅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누구에게 준 땅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리라 한 그 땅이 빼앗겨 버리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거룩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많은 것들을 혹시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통치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곳에 살지도 못하고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만 더 보죠. 자, 8절, 9절까지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잡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여기 9절에도 두 가지, 이게 이제 그 문학적으로 이 글을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근데 그 문학적인 두 가지 표현이 뭐냐 하면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베고 벗기고. 그 경찰서장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목이 잘렸어. 그 양반이 그때 그거 했었는데 왜 잘렸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 직위를 박탈당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미 죽은 사울에게 와서 굳이,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와서 목을 잘라.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한 두 번째 행동이 뭐냐? 첫 번째는 목을 잘랐고, 두 번째는 뭐를 했냐 하면, 여러분, 그의 옷을 벗겼어요. 근데 무슨 옷을 벗겼을까요? 갑옷을 벗겼어요. 갑옷. 그 옷을 벗겼어요. 그 시장님 옷 벗은 지가 언젠데. 나도 이제 나이도 되고 해서 옷 벗었어. 무슨 뜻이게요? 그 직위를 이제 내려놨어, 이 뜻이에요. 그럼 사울의 목이 잘리고 옷이 벗겨졌다, 이 말은 뭘까요? 너 왕 아님을 이제야, 네가 죽어서야 비로소 아냐? 진작에 알았어야지. 네가 왕이 아니야.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리 통치하라고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일생, 여러분들의 90, 100년을 사는 여러분들의 연수, 여러분께 아닙니다. 맡겨진 겁니다. 맡겨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주님 겁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 위해서 살아야 마땅합니까? 진짜 주인 위해서 살아야죠. 근데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그
그거 박탈당했습니다. 잘렸습니다. 벗겨졌습니다. 참 기가 막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성경이. 그죠? 네. 여러분, 그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려고 하지 않는, 듣지 않았던 그 사울, 이름은 듣는다는데 정작 그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 사울.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멘, 히브리 말로 아멘, 그 발음이 아멘이기도 하지만 아만. 여러분, 이 아멘, 아만,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오케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예스, 예, 맞습니다. 그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우리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때마다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동의하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울은 안타깝게도 그에게 목숨이 붙어 있는 기간 동안 아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이 잘리고 옷이 벗겨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왕이지만 네가 네 인생의 왕 노릇해라, 대리통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너는 대리통치.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건강 맡길게.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니까 잘 관리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성경책 내려놓고 동네 한 바퀴 꼭 도세요. 자기를 관리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물질, 저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거 내 거야, 이거 다곤이야, 이거 바알이야, 바알. 야, 하나님이 나에게 바알 주셨네.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이 조금 더 있다고 교만한 것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고 아직 전혀 경험하지도 못한 거예요. 나에게 맡긴 지식, 나에게 맡긴 은사, 나에게 맡긴 자녀, 나에게 맡긴 이 시간들, 나에게 맡긴 이 모든 것들 다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나는 대리통치자. 진짜 왕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헷갈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 목을 자르고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는 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가 더 이상 그거 할 수 없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31장은 실제로 그의 몰락, 그의 죽음을 통해서 독자들인 우리,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보고 있냐? 진짜 왕이 누구냐? 이거 우리한테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 그다음 표현이요, 참 가슴 아프게 해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그 메시지의 내용이 전부 다 좀 어둡고 무겁고 그래서 죄송한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갈 때 떡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농담 아닌데 진짜 떡이 있는데. 오늘 책 떼는 날, 사무엘상 떼는 날이라고 떡 해주셨어요. 오늘 그 50일 작정도 수고하시고 또 오늘 사무엘상 뗀다고 떡 해주신 분이 계셔서 떡하고 음료수를 따로따로 이렇게 한 분씩 해주셨어요. 두 분이 헌신해 주셨는데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나가는 자들에게 떡과 음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크게 아멘 하시네.
여러분, 그 다음 구절 우리의 마음을 좀 안타깝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읽으면 참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다음 표현 한번 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9절입니다. 9절. 자기들의 어디에다가 알리기 위하여? 신당과 백성. 그들의 신당이 뭔데요? 다곤신, 바알신, 아스타롯신. 여러분, 참 현재 한국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딱 요와 같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았다면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비인격적이고 몰상식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저 블레셋의 신당, 블레셋의 바알, 블레셋의 다곤, 블레셋의 아스타롯, 그들의 그 신전에, 아이고 세상에, 사울의 머리, 그의 갑옷, 그것이 전시되는 거예요. 전시되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고 하면,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 자신이 높아져서 내가 스스로 왕 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높아진 것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못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특별히 우상 숭배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사울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시체를 세상의 성벽에, 벳산 성벽에 달아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었어요. 저게 사울이야, 저게 사울이야, 다 보게.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죠? 네. 사울의 통치를 받았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그 힘 있는 장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가지고 그 벳산 성벽에서 사울의 시체를 내렸어요. 그래갖고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야베스로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거기서 불사르고. 자,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그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시체를 어떤 방법으로 장례를 치렀을까요? 아브라함 막벨라 굴에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내, 그의 아들, 그의 손자, 그 자신 다 어떻게 했을까요? 가정묘로 매장을 해요. 동굴 안에 가족 단위로 같이 무덤을 만들어요. 이제 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 주님의 발자취를 보러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같이 가보게 되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저랑 같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예루살렘 성벽 앞쪽에, 그러니까 감람산과 예루살렘 그 사이에 골짜기가 이제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그 골짜기 맞은편에
그 석관 있죠, 석관. 그 돌로 만든 그 관이 정말 많이 쫙 있습니다. 볼만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식 구조 속에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잘못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화장을 해도 우리 부활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태우지 않았어요. 화장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동굴에 가족 단위로 가족묘를 하거나 또 옹관, 즉 단지 같은 데다가 그 시체를 담아서 잘 썩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석관 같은 거를 만들어서 토관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체가 다 썩으면 뼈만 이렇게 추스려서 또 다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울의 시체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12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장례 방법이 동굴 혹은 관, 매장. 근데 예외가 딱 한 경우가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불명예스러운 죽음 때문에 시체가 너무나 많이 훼손되어 있을 때는, 다시 한번요, 불명예스러운 죽음 때문에 시체가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을 경우에는 불태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불살랐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너무나 불명예스럽게 죽었다, 그리고 시체가 너무 많이 훼손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 그 사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들과 그 집안 자체를 이렇게까지 몰락시킬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 듣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 기념비를 쌓아서,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누구를 진짜 왕으로 섬기며 누구에게 순복하며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사시렵니까?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긴 시간 31장까지 저와 같이 여행을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에 남겨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영원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 왕이 우리에게 잠시 부여한 그 달란트로 주님을 섬겨요.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다양한 봉사를 해요. 왕이 나에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재능으로 왕을 위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사역의 특징, 삶의 특징.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 새벽 50일 작정에 참여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왕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